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쁨과 또 즐거움, 감사 또한 다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도요, 여러분 적당히 멀리 이렇게 알면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도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이크 잘 들리는가요? 네.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 관계도 이 친밀한 관계가 돼야지 이 기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적당히 멀리 좀 띄어져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어디 있냐면요 친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요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우리 하나님은 누리시기 원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라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서 찾지 마세요, 우리 기쁨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느냐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요 힘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교통해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요 기쁨과 모든 풍성한 것이 충만하게 계시죠. 여러분,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여서 일제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지난 거예요? 며칠 지났어요? 며칠이요? 찍어보세요. 오순절이라잖아요. 며칠 지났어요? 50일 지났어요. 50일.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것이죠. 50일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 어디에 모인 것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모였어요? 아니, 모였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5절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 일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데 성령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령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이시죠.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대표 151명이 5년 8개월 동안 모여서, 여러분 이것을 1163배 모여서 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 성령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 소요리 문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뒤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뭘로 부르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곧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동의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곧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의로 쓰이고 있어요.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가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의 영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 쓰고 지금 누구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동의어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의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을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다 동의어인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되냐?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언제 주님께서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 오직 뭐가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그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술 취하지 뭐라고요?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충만함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뭐한 자간요? 여기서 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죠.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게 뭐예요?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서요?
생수의 강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온다는 거요.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고 고백하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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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주인이십니까? 이것은 성령의 영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사단은요 절대로 계속해서 공격해서요, 여러분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에 빠져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갑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신 것 같지 않다고 여기면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속인다니까요. 너 죄 많이 저질리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자꾸 속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작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내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싹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 사단이 속여가지고 믿음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될 생수의 강을 못 누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자꾸 내 마음을 가로막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 가로막으려는 여러분 이것들과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뭘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때에 여러분 사단의 속임을요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이 널로 흘러 넘치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속임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을 품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과 여러분 내가 성령을 소멸한 것 같은 삶,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 신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요. 뭔가 소리가 있으면서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갑자기 가득해지더니 3절 말씀 보니까 마치 뭐 같은 게 임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머리 위에요 임하여 있게 되더니 그들이요 성령을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들이 임하게 된 것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가운데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있어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어떻게 될 때까지요? 입혀질 때까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입혀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죄,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갔던 죄,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성령이 내 가운데서 소멸한 것 같이 살아갔던 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속는 자가 잘못한 겁니까? 속이는 자가 잘못했긴 했죠. 하지만 속는 자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서요,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서 이단이 잘못됐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죠.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았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빠질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주인 되셨는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다른 것이 주인 될 수가 없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사단에게 속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단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내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 걸 모르고 사단에 속아서 성령도 소멸하고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자들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베드로가 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베드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그 말하니까 그들이요, 유대인들이 벌벌 떨면서 막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인했던 살았던 것, 주님 없이 살았던 것, 성령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렸던 것,
믿음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하면 뭘 선물로 주셔요? 성령의,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요만큼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국 교회로 여러분 이 지금 성장하게 된 것은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어쩔 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계기가 있듯이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 1907년 평양 대북운동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그 당시에요 다 해서 믿는 사람 여러분 10,000명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평양에서요 장대현 교회에서 붕성이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성령의 역사의 이 시집할점 아니겠습니까?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붕성이 하는데 15일 동안 붕성을 진행합니다. 15일 동안 붕성인데 오전에는 여러분 말씀 듣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 동안 다 지났어요. 14일이 지났는데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 붕 집회가 그냥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15일 날이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이 다 같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한 장로님 한 분, 그때 장로님이 누구였냐 하면 이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지 못한 것은 죄제 때문입니다 라고 거기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제 친구가 병들어서 죽으면서 자기 아내는 세문할 줄 모르니까 집하고 전답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아내에게 좀 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집하고 전달을 팔아가지고 세말 줄 모르는 그 여인을 속이고 대부분을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아간 같은 죄입니다. 제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이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함을 듣고 나와서 하나씩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저는 노름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는 진천수라는 사람은 또 나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제 아내가 병들어 있는데 병들어 있는 아내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 아내를 병들어서 안에 있는 아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굿하고 때리고 어서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그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나타나면서 평양에서요 이 노름하는 그런 장소 술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요 사람을요 이렇게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요 있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뉘우쳐야죠. 뉘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려고 해도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사단이 속아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사단이 속아서 살아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죠. 성령께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생수같이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큰 게 아니라 세상이 더 크고 돈이 더 크고 여러분 세상이 물질이 더 큰 것이고 세상 일들이 더 커버리고 하나님은 조그맣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병이 최고라고 병이 큰 문제라고 내 일어난 일들이 큰 문제라고 내 직장의 문제가 큰 문제라고 내가 사업의 문제가 큰 문제라고 자꾸 사단을 속여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조그맣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을 다 사라지면 여러분 이게 다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단에 속아서 믿음 없이 살았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살짝 담가두고 내가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해서 성령께서 내가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친밀함은 교제한 것은 고사하고 나는 주님이 없는 양 성령이 없는 양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계시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다 사단에게 속아서 행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으니 이것을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회개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10일 동안 그 제자들과 120문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제히 모여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서 그들이 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도마와 더말로며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의 시몬 아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14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하여서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으니까 지금 뭘 기도했어요? 성령을 내게 주시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성령을 주시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느냐는 것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 할 때 주셔요? 간청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청해야 된다는 거요. 시편 107편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 믿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면서 뭐 회개되면 내 주인됨이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앞에요 내가 굴복해야 될 것을 굴복하는 거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굴복하면서 굴복한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굴복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어요? 충만함, 플레도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기 충만 플레도란 뜻은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충만하게 깨달아지니까,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뭘 말하기 시작합니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들을 말했어요. 5절 6절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유대인들 머물 이제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갑자기 막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 나면 큰 무리가 모여서 이제 지나가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나라 말로 무엇을 말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말했을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큰일, 하나님의 큰일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자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자기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면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복음의 증인 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빌립 집사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빌립 집사님 뭐 있어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북한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땅이에요. 일본보다 더한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우리의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보니까 아나니아를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해 준 거예요, 이 바울에게. 그랬더니 18절 19절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걸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지 않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즉시로 바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즉시로 나가서 복음 전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요, 복음 전파하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역사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성령께서는 너 안에 거시지 않는다고 자꾸만 속여요. 여러분, 이 속임에 넘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작아지고 세상이 커져서 하나님 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영광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수가 가득 차서 넘치는 이 생수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엘림 재단 가운데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자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잊어버린 채 오늘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세상에 눈멀어서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내 직장의 문제가 커 보이고 내 건강의 문제가 커 보이고 자녀의 문제가 커 보여져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눈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